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크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승리하신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고, 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세 군데, 창세기 49장, 48장, 신명기 33장, 계시록 7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사람, 한 사람을 말하시오 그러면 저는 베냐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베냐민은 이리 새끼, 남의 것을 뺏어먹고 잡아먹고 뜯어먹는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됐는데,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 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출애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베냐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가 결정적으로 쓰여졌던 그에게 모세는 창세기 49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 12절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살게 하신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자,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하나님 곁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호하십니다. 그 10절 끝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 어깨와 어깨 사이, 가슴이죠. 마치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가슴팍을 기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깨와 어깨 사이를 기대고 있는 이 요한처럼 베냐민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내 환경은 좀 불편할지라도, 내 입장은 좀 편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늘 잊지 마시고 느끼시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지정한 물. 세상은 물 없이는 못 삽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과일도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4절도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햇빛이 없으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과일도 그렇습니다. 채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과 태양이 없으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은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제 선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물, 생산해낸 선물, 계속해서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애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시떨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는 거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요셉처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베냐민처럼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세상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환경이, 주변 여건이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 17절 보십시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위엄, 예수님이 주신 위엄, 이 위엄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위엄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위엄 있는 존재로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위엄도 있습니다. 그 위엄을 뿔과 연결시켰습니다. 수송아지의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 성경에 나오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수송아지의 뿔, 들소의 뿔, 이것으로 민족들을 여러 민족, 다양한 민족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과 첫째 아들 므낫세를 언급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찾아뵙고 문안을 드립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어지기를 바라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는 아버지의 왼손이 얹어지기를 바라고 두 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큰아들에게 왼손을 얹고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나도 안다. 네 마음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큰아들 므낫세는 천천히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계시록 7장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받고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사랑받고 목회자로부터 사랑받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